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지금 이번 주도 벌써 반이 지나갔고요. 저희들 이번 달 말씀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월 달 승리한 삶이 발송이 되고요. 다음 달에는 말씀이 굉장히 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구정 연휴 때도 말씀이 많으니까 혹시 시골로 오고 가는 길에 계신 분들은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 이번 주 위크 스터디에 있는 질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 나타났죠. 죄를 사죄의 능력이 있는, 죄 속죄의 능력이 있으시는, 즉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고,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현재 마태복음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씀은 4장에서 9장, 엄밀히 말하면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성경 연속 강해집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직접 강의했던 그 강해집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책을 냈죠. 이 책에 마태복음,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2권 부분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월 달까지 지금 상권 20장까지 마무리되고, 2월 달에 마무리되고 3월 달에 2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구조는 저희들 주초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각각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속죄권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죄 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죠. 왜죠? 하나님만이 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에서는 이 속죄권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먹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거칠게 느껴진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 것처럼 거칠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얼른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바로 이 돌이킴을 무엇이라 그러죠? 회개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죄인들과 함께 먹은 예수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우리 지금 현재 상고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관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관이어서 그의 친구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세리들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어요.
교제를 한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죄인의 대표는 창기와 세리예요. 당시 이 세리가 왜 문제가 될까요? 배경적인 지식을 보면은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특히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입찰 형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내가 얼마를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 주겠다 해서 많이 쓴 애가 이 세리장이 되는 거죠. 이 세리의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당시 국가는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즉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던 거죠. 싫어할 수밖에 없죠. 특히 유대 민족은 선민 사상이 있는데, 선민 사상으로서 로마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빌라도의 관청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속국이면서도 종교적인 그 자부심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이는데,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익을 위해. 그런 직업의 대표죠. 마태가 어떻게 세관의 업무를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금지되었던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의 대표인 창기와 세리들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앉아 교제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누가 못 견디겠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민중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찌 민중들이 원하지 않고 민중들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절대적인 죄라고 여기는 죄인들하고의 교제를 거리낌 없이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무엇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심한 병자인데 의사가 진단을 내려줬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봅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섰으면 참 그러나 보다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리고 그 사역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작년에 이미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는데?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시나이까? 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이 금식에 대한 이 구약적인 사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선언하신 금식은 회개의 금식이었어요. 죄에 대한 회개의 금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견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 금식이 선포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금식이었는데, 이때 예수님 시대의 이 금식이 어떻게 변했냐면 일주일에 2번 날짜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이 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전통이 된 거죠. 금식은 간구예요. 회개와 간구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의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 사하는 능력을 받으신,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금식의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금식의 규례를 얘기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신랑이 내 옆에 있는데, 신랑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신랑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죄를 감당해 준다는데 나는 여전히 슬픈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언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는 우리가 슬피 울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나 봅시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구약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소율의 문답에서도 계속 나온 것처럼 구약의 역할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무엇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질서를 확립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무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으로 이들의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구약이 낡은 옷, 구약이 낡은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우리 월요일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셔도 나의 것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 이상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과 능력과 평안보다 뭐가 더 좋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했던 구약의 행위들이 좋았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무엇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 낡은 옷이거든요. 이들에게 주셨던 이 틀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틀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무엇이 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의에 들어가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제 부대거든요. 그것이 완성이거든요, 율법에. 근데 이들은 완성을 바라지 않아요. 이것이 되게 미련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을 그냥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그 옷을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무엇이 내 믿음이 너의 의가 너의 경건이 너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년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알고 확인했어요. 확인한 사람들이 증언이 남은 거예요. 이 일이 참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본문이 좀 길어서 설명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본문 묵상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마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누구와 교제하고 있나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죄인들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셨나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실천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의 때문에. 누구의 의? 나의 의 때문에. 누가 와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나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따르냐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가 금식할 때라 그래요. 신랑과 함께 있지 못한 그때거든요. 신랑에는 빼앗긴 그때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슬퍼한다는 거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란 거 아시죠? 결혼식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정말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겠죠. 왜요? 이 신랑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게 인정하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요즘에 하도 이상한 결혼식이 많아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관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겉옷을 만졌나요?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관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승리한 삶 가족분들은 이미 좀 느끼셨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사복음서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요. 때로는 순서도 달라요. 자, 이거에 대해서 현대학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을 굳이 얘기를 안 꺼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리고 한 절 한 절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한 파트를 딱 뽑아서 그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추후에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이미 연구했었어요. 지금 얼밀 말하면 이제 두 번째 텀이 되면서 새로운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 구성의 틀에서 새롭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보이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강을 통해서 바른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흔들는데 첫 번째 흔드는 주제가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다. 이 두 문제, 이거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던 건데 이 두 부분을 흔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차이가 있느냐? 시간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근데 이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구성이나 편집 방향이 다른 것이다. 이것을 그냥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과서로 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본뜻이 아니라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본뜻보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문화에 대한 연구는 동일한 결론이 안 나와요.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을 더 부정하게 만들어요. 왜? 문화적인 부분을 연구하는데 이건 다 추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데는 너무나 완전해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의 내용이 이 구속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학적인 연구는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임을 부정하고 연구를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동일해요. 이거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금식의 이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금식이 무엇을 가르쳐주냐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본뜻,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이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말씀 중심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들 하는데 재밌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시작한다는 건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셨는데 이렇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틀이 싫다는 거예요. 경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우선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증명이 돼요.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면은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요. 다른 죄를 더 범하게 돼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승리하는 삶 가족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심을 이미 알고 있는데 노팔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 창조주이시며 메시아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8장에서 9장은 10가지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의 능력으로 왕과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명을 하셨어요. 증명을. 이 증명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유효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병자 상전이 병자의 사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파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를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그룹은 자연을 지배하고 영계를 지배하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시작되는데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함께 묶어서 행하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며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목지 없는 양같이 유하는 백성을 보면서 일꾼이 저식의심을 탄식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파송이 이루어집니다.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파송이 이루어져요. 이 흐름이 그냥 짜집기한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흐름을 정말 도도하게 흐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거든요.
자, 중심사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악한 직업이라고 지탄한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일로 구원에 절망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동시에 세례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공격할 의사가 있다면 회개 없이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리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에 절망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들에겐 회개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죄인이거든요. 동시에 당시의 죄의 결과로 보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일과 죽음 관리에 딸린 애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사역의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지금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인 것이에요. 이런 일꾼을 양성하는 게 승리하는 삶의 목적이거든요. 목표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게도 큰 기쁨이 있어요. 마태는 회개하고 돌아온 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 큰 기쁨을 나누어 주게 돼요. 이 복음은 항상 확장돼요. 계승돼요. 증거돼요. 그리고 그는 이웃을 많이 초청하여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눴어요. 이처럼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보여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고질병을 고치는 최고의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적인 의사가 되심을 친히 선언하셨고, 그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건강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장례식처럼 슬픈 삶이 아니라 기쁜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유익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잠깐 본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신앙 속에서 외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 외식은 나의 의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바꿔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대요. 내가 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치밀하고 더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다, 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내 의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이 없어야 하나 특히 금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도, 금식, 구제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 중 하나들이에요. 그중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요, 구제는 인간에 대한 행위요,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 금식이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외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과시하는?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과시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때 나타난 현상은 금식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르렀어요.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인데 왜 이것이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금식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지만 자신의 사상과 행위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말 것. 누가 표준이 돼요? 예수님이 표준이 돼야 돼요. 자신의 기준으로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 것.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남을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온유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자, 계속 이 외식에 대한 주의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감사할 일이요 내게만 있고 남에게 없는 것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지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은 누구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 은사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너의 신앙의 기준을 내가 은혜와 은사로 보고 있다라고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대언자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다른 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과 함께 대축제를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를 잘 분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내 기준으로 재단을 해요. 이거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지도자들이 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기쁠 때 감사,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승리함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돼요. 이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적용에 어떤 삶의 방향을 억지로 제시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승리하는 삶에서 보는 적용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 입술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감동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에 어떤 예를 들어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적용에 중심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예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나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 같아서, 우리 리더분들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말씀에, 이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다면은 이 바른 신앙이 기준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중생 거듭한 자의 삶은 옛생활을 고쳐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유익이거든요. 이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옛 사상과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사상을 적당히 섞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적당히 섞어 사는 것을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죄예요.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성품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옛것을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게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죠.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옛것과 새것은 적당히 섞으면 모두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에 죽은 전통이나 사상과 행동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외식에 대한 세 가지 주의점이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우리는 죄인을 정죄의 대상, 말살의 대상으로 보나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나요? 기독교 사회운동할 때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신학교에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거미줄처럼 얽힌 그 SNS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되게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죄를 어떤 관점으로 대하나요? 죄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조직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식 이 교정 제도를 받아들인 한국의 교도소가 약간 말 그대로 교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징벌의 의미가 가능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바로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때예요.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거든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금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을 초청하여 죄와 분리되고 죄에서 회복되게 하여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해야 함을 바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계시고 증인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구속사에 순종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